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탄절이 주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다 보니까 빛이 더 강하네요. 그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인데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쁨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게 될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 종교들이 신을 믿습니다. 어떤 종교는 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종교는 참선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 믿고 온전히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물론이요,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보장받고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그 이름만 믿으면 영생을 누리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을 누리십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 자녀도 기뻐하지만 그 부모님은 더 기뻐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눈물 흘림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여러분들 온전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로마 제국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도 식민지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평안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는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평화는 겉으로의 평화일 뿐이고 사람들에게 억압이 평화로 비춰지는 억지스러운 평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고 그들에게 오직 소망,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견디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짓 평화, 거짓 평안이 가득한 시대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쁜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큰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엔 뉴스거리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좋은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장경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발명품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늘 새로운 맛과 소리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누린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우리들도 성탄이 주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통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 소식이 한 여인에게는 너무나 괴롭고 비참하고 힘든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지금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을 맺은 상태이고 결혼을 얼마나 앞두지 않고 있는데, 그 마리아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들려진 소식.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기쁘게 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되고 잉태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비참하고 너무나 두려운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먼저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누가복음 1장 30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는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2절에 다윗의 왕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아이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주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앞에 두고 있지만,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나 혼자 믿고 있다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가정의 구원의 통로가 됨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축복도 많이 임하지만 고난도 참 많이 임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그 고난과 역경을 축복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최강서 장로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양 원사님이 유방암 수술을 하셨는데 8번의 항암 치료와 방사선 30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우리 오 권사님하고 최 장로님 그때 기도 부탁을 하셨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되도록이면 림프절로 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암 치료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한 가지 기도는 들어주셨습니다. 항암 치료는 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수치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 8번에 3주마다 해야 되는 그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방사선 치료하고 약물 치료만 하면 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장로님과 막 전화통화하다 울었어요. 우리 권사님과도 전화통화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믿었을 때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들려줬고 최 장로님과 오양 권사님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주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주님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이 역경을 주십니까? 막 절망하고 원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역전시켜 주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짧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목회하는 것 아니야. 바로 너의 하나님 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거야. 참 어리석은 저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깨트리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짓누르고 있는 짐과 힘듦이 있으십니까? 그것은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지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의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겁니다. 주님, 제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주님이 제게 귀한 소식을 알려주셨으니 그 아기를 믿음으로 잉태하고 예수라고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탄절이 주는 하나님의 그 귀한 소식을 믿고 온전히 그 믿음에 순종하는 축복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천사를 통해 듣게 된 소식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면 물론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아 탄생 소식을 맨 먼저 듣게 된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목자였습니다. 목자들의 하는 일은 양떼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 자기들 외에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당시의 목자들은요,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업도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직업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목자들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선포하되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성탄은요 2000년 전에 그냥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그 나심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행동한 모습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목자들은 가자, 보자라고 외쳤습니다. 들판의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양을 몰고 가든지 아니면 양떼를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빨리 가서 구세주 되신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기를 목자들은 원했다라는 겁니다. 대충 보고 오지 않았습니다. 구세주가 어디 계신지 찾아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행적 은총입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능력이 많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목자들 천사에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두려웠을 겁니다. 몸이 굳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기쁨과 감격을 전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실천하며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탄생 당시 들판의 목자들처럼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했던 목자들과 같이 날마다 성탄절이 주는 그 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시는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빛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주 밝은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연구해 보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구주가 탄생하시는 징조임을 깨닫습니다. 지체 없이 길을 떠납니다. 그 별을 따라서 그 별빛이 임하는 곳까지 찾아옵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는 평화를 안겨준다고 했지만 그들은 거짓 평화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희망을 보기란 어려운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2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전도할 때 꼭 저 말씀을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대통령에게 초대받는 것보다 장관에게 초대받는 것보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은 것이 더 기쁨이고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 앞에 간다고 미장원에 가서 막 꾸미고 온갖 좋은 옷을 입는 것, 그것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이 땅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옵니다. 가정이 힘들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후배 가운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교회를 오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학교 생활 잘 마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장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 기도입니까? 근데 그 후배가 너무나 잘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교회 와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 주님 저 왔어요.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하고 가도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아,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주신 아기 예수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동방박사들 참빛인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반사판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빛을 비추게 되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 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 어둡던 숲길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빛이 어디서 오나 봤더니 달빛이 그 숲속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 어둡던 숲에 빛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우리도 저 전나무와 같구나. 그 나무에 빛이 비추어서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 모습으로는 초라한 존재일 뿐이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참으로 빛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숲속에서 전나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전하고 그 전나무에다가 촛불 장식을 함으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빛된 삶보다 어두움의 삶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의 순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요.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 흠이 많습니다. 제가 손재주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손재주 있는 분들을 보내주십니다. 제가 사다리를 잘 못 올라가니까 저 말고 사다리를 올라가시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음향기기를 만질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음향기기를 잘 만지시는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고장나면 저는 고칠 수 없는데 그걸 고칠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제가 정읍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는 이제 철탑이 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철탑,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철탑에 성탄 트리를 장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한 단 올라가면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고소공포증이 너무 심한 걸 아시고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 청년을 보내주셨는데 그 청년은 그 철탑 끝까지 올라가도 다리 하나 떨리지 않는 겁니다. 그 청년이 그 위에 올라가서 성탄 장식을 하고 내려오면 아, 하나님, 올해 성탄절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요,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동역자, 성도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0절과 11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믿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바로 이 기쁨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사를 통해 듣게 된 소식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시는 기쁨이 바로 성탄절이 주는 우리에게 큰 기쁨임을 항상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기쁨을 주시고 또한 어떤 순간에서도 천사를 통해 듣게 된 소식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기쁨을 주셨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시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깨닫게 된 기쁨 만방에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날마다 성탄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례와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송하섭 장로님